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입니다. 어제 이사야 36장에서는 남유다에 쳐들어온 아수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갖은 모욕과 비방을 하는 장면이 36장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7장에 나와 있는데, 37장은 길게 38절까지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 낳을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살랄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이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어제 이사야 3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 땅에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은 그런 일촉즉발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또한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항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수욕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방하면서 갖가지 모욕을 하면,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그들의 항복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3명의 대신들이 나와서 랍사게에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었고
그 랍사게 군대 장관에게 요청한 것은 제발 유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지 말라. 아람말로 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아람말로 그렇게 말을 하지, 유대 사람들, 우리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 수 있으니 제발 아람말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랍사게는 그 부탁도 듣지 않고, 나는 너희들만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유대 방언으로, 유대 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또 계속적으로 투항할 수 있도록, 항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가 36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뒤에 히스기야 왕, 그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37장에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되었습니다. 위에 36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욕하고 또 비방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자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 왕은 애통하고 분하여서 자기의 대신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랍사게가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랍사게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애통해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말을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견책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요청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신하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와서 또한 그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일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의 왕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의 그런 위협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이제 항복하고 투항하라. 너희들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거니까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항복하고 투항하라 라고 조롱하는 편지를 8절부터 13절까지 길게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표현되는데 10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 힘을 내자. 이렇게 독려하면서 그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회유하고 조롱하고 또한 항복을 투항하도록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하냐? 그거 사실 아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손에 그 말에 속지 말라. 너희들 이제 아수르 왕에게 투항하고 항복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항복을 종용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랍사게가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그 편지들, 회유하는 그 글을 받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상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편지 글을 들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지 않습니까? 이스루가 힘을 내어서 공격하는 것은 사람일 뿐이 아닙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이하 29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길게 29절까지 되어 있는데 23절,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약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또한 택한 백성 예루살렘 그 시온을 무시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은 언제부터 개혁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일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는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부터 정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고, 아수르가 흥한 것, 또 망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운행되고 경영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런 계획이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심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하나의 징조를 설명하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부터 32절 있는데 3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일촉즉발의 전쟁에 임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 택하신 백성이 있다. 그 백성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시는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힘써 회개했기 때문에, 또 힘써 전쟁의 능력을 길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런 공격, 이제 하루아침이면 다 멸망할 것과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이 36절부터 38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산업의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겨우 사내립 왕만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이었던 니느웨로 건너였는데, 그가 자신의 신을 섬길 때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37장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6절과 7절의 말씀,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읽었던 3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 3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칼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를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쉽고 편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옳다고만 여기는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신실하게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으며 그 말씀에 더욱더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다양한 환경과 또한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성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의 위협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과 또 이루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견디어 나가며 또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의연하고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비판의 대상이요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는 자들이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지켜나가며 법과 질서를 모범적으로 잘 준수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료진과 관계된 담당자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학업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